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냐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있으되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갑자기 바울 얘기하다가 베드로 얘기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 주 말씀을 이렇게 갖다 듣다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계획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갑자기 베드로 얘기가 나와서 그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애니아라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여인을 고쳐주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게 뭐냐면 병 고침도 중요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치료받는 일이 하나님 고치실 수 있거든요. 치료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행복하게 바뀌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병을 고치라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붙였던 말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면 우린 뭐 할 건가?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좀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하는 숫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흥돼서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뭐 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애니아에게는 네가 누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냄새도 났던 그 침상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고, 정돈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그걸 핑계로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고치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부흥 주시면 뭐 할 건가? 내가 병 나면 뭐 할 건가? 병 나면 내가 뭐 할 건가? 하나님 만약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뭐 할 건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히려 그 결과처럼 주어진 사람이 두 번째 여인 다비다라고 불려졌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라는 별명이 있었죠. 이 도르가라는 별명이 있던 이 사람이 죽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의 삶은 섬김과 구제가 가득했던 사람, 섬김과 구제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도르가를 다락방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급하게 베드로를 찾으러 가서 그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 만나면 이 죽은 도르가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베드로를 급하게 불러와서 이 도르가를 보십시오라고 도르가를 보여줍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이 속옷 보세요. 이 겉옷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다거든요. 그 당시는. 겉옷과 고 이게 다 도르가가 수놓아주고 도르가가 꼬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들의 그 빈궁한 삶을 돕기 위해서 도르가가 섬겨줬던 거예요. 그 자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이 코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뭘로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인가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3절에요. 9장 43절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의 시작인데 9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요바에 여러 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요바에 여러 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느니라.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한 부분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상한 부분. 왜 도르가가 베드로를, 제가 도르가였다면 죽었다 나를 살려준,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살려준 베드로를 우리 집에 유하시죠. 제가 섬겨드릴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고마워서. 그죠? 근데 도르가의 집으로 안 가요? 게다가 요바에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애니야를 살려주고 애니야를 고쳐주고 도르가를 살려준 베드로가 이 요바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 선생님 우리 집에서 좀 유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함께 유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까? 물음표입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물음표를 꽂아야 되는 건 무두장이는 평상시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무두장이는 가죽수선공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가죽수선공. 가죽을 만들고 가죽을 수선해가지고 지갑도 만들고 허리띠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필 무두장이의 집에 있을까라고 그게 물음표입니다. 이 두 번째 물음표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들어요. 레위기 11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레위기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공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공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여기서 그 주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물론 사람의 시체들 포함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사실은 부정한 사람이 돼요.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게 사람의 주검을 만지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검은 동물의 주검이에요. 동물의 주검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부정한 거예요. 심지어 그 동물의 주검을 만진 사람의 옷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옷도 부정. 그게 레위기의 법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셨거든요. 그것들이 레위기에 가득가득해요. 사실 24절 25절을 읽었지만 거의 11장 내내 이렇게 레위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죽은 것을 만지면 적어도 하루 종일은 부정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보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시험 들어요. 야, 무슨 동물은 왜 부정하고 어떤 동물은 왜 정결한가? 사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죠? 거의 대부분 정결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양과 염소 대부분 정결한 동물입니다. 근데 거기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 대부분 부정한 동물들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시험 들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레위기서의 문제를 이게 사람의 건강을 위한 겁니다. 하나의 건강. 그래서
동물들의 주범을 만지면 거기서 어떤 세균과 어떤 병균이 옮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옮은 병균은 옷에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무두장인,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은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베끼고 그 베낀 가죽을 계속 만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결할 날이 없는 거야. 하루 종일 정결해야 부정하다 그랬는데 매일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무두장인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항상 대부분 살았는데, 물론 이 가죽을 만지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해서 해변가에 살기도 했지만, 이게 몰아내는 거예요. 너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었죠. 아주 부정한 동물들이었죠. 자, 근데 그들이 부정한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그와 가까이 안 하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가죽 제품을 아예 안 썼을까요? 가죽 허리띠, 가죽 지갑, 가죽 신발, 가죽 가방 아주 안 쳤을까요? 아이러니한 건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안타깝게도 가죽 제품을 굉장히 귀중하게 다뤘습니다. 가죽 제품을. 무두장이가 많지도 않고 나온 그거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재산 1호처럼 생각하는. 뭐 가죽 허리띠가 있다면 재산 1호가 되는 거예요. 가죽 무슨 가방이 있다면 재산 1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무두장이들은 그렇게 부정하다고 뭐라 할까? 이 이율배반적인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는 천하게 여기고 가죽 제품은 귀하게 여긴다. 가끔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교회가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를 앞에 내걸고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는 살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이 교회를 거짓말하는 곳이다라고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정직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해요. 오히려 속이고 다녀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가죽 제품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두장이를 멀리하는 것처럼. 사실은 비슷한 게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명절이나 되면 소고기국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기 먹는 거 되게 즐거워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게, 예전부터 백정을 천민으로 여겼어요. 인간처럼 여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백정을. 동물 잡는 사람들,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고기는 또 좋아해요. 그 백정들이 잡는 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한국의 이 전통 문화라는 것 안에 숨겨져 있는 모순이라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 안에 모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모순일 수 있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인 거죠.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알게 되어진 한국 교회에 있었던 실제로 역사예요. 그 양화진이라고 한국 선교사님들 있는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오랫동안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 그걸 담당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라 거의 분명한 거고 기록도 분명합니다. 어느 날 백정의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꼬맹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선교사님 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아빠가 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백정인데 아빠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이 나고 막 죽기 직전인 거지. 옛날에 전염병 걸리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와서, 선교사님 우리 아빠 좀 구해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외국 선교사님들이니까 백정이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으니까 아무튼 갔어요.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기도도 해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에디슨이라는 고종황제의 어이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에디슨이라는 고종한계의 어유가 있었는데 그 어이랑 함께 글로 갑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를 치료해줘요. 그래서 낫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해주고 해서 그 백정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도 믿고 교회를 왔어요. 침례도 받고. 문제는 뭐냐? 그 교회를 진작 다니고 있었던 양반들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백정이라는 게 유명하거든요. 뭐 이렇게 유명했나 봐요. 그 당시에 백정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고 사람들이 에헴 하면서 그 양반들이 불편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한테 얘기한 거죠. 저희는 양반들 백정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백정을 내보내 주세요. 백정하고 같이 예배하면 저희들은 예배 안 나오겠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양반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던 양반들이 다 떠났죠. 그러니까 제일 난처해진 건 누굽니까? 그 교회에 나온 백정이 난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백정하고 백정 아들 2사람밖에 없이 그렇게 4사람이 예배드리는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 백정이 너무 미안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백정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정을 사람 취급하는 교회가 있다고. 백정을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가 있다고. 그 교회로 가자고. 전국에 있는 백정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양반들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회개했어요. 양반들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승동장로교회라고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승동장로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백정을 고기는 좋아하면서 백정을 막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이게 정말 이상했던 건 뭐냐? 이 무두장이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실제로 같이 밥 먹지도 않고 같이 그가 누웠던 침대에 누우면 부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첫 번째 의견 중에서 저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죽은 것을 만진 것으로 부정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에 있어도 자기는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믿은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렀다. 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딱 그것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무두장이 집에는 얼씬도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괴롭혔던 것들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핍박 시기였거든요. 근데 무두장이의 집에 있으면 괜찮으니까 무두장이의 집에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잘 몰라요. 자, 바울 얘기하다가 갑자기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로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예,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는 가이사랴가 요바에서 걸어서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에 있었던 곳이래요. 거기에 가이사랴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달리아 부대. 재밌죠? 이달리아 하면 어떤 나라 하나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떤 나라 생각나세요? 네? 이탈리아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당시에 로마에 많은 부대가 있었는데 전통 로마 군대, 이탈리아 출신 사람들이 모였던 그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면 천부장도 있고 만부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중사, 상사 정도 되어지는 거죠. 그 백부장이었어요. 자, 근데 이방인인 게 맞고
이방인인 게 맞고,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별로 지옥의 불쏘시게 만들려고 만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편협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어떤 바리새인보다 훌륭하게 되어져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실 한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 경건하다는 건 예배하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예배하다는 표현이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다리아 백부장 고넬료 하면 이 세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지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도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한 5년 전, 10년 전 과거의 사람 중에 기억할 만한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5년 전, 10년 전 기억할 만한, 요즘 못 만나는 어떤 한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그 사람의 이름 기억나셨나요?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 앞에 그 사람 하면 뭐가 붙나요? 보통 많은 단어가 붙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 성실했던 사람, 정직했던 사람, 기도 많이 했던 사람, 예수 잘 믿었던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사랑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단어들이 붙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것도 그래요.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정진모 목사 하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정진모 목사로 기억이 되어야 될까요? 물론 저는 말씀 잘 전하는 정진모 목사, 기도 열심히 하는 정진모 목사,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제가 바라는 것과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진모 목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 이렇게 최근이 아니라 벌써 한 9년 됐지만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듣는데, 참 부러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부러지지 않고 명확하게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라고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인기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인기 없어요. 부러지지 않고 너무 단단해 보이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사랑 많고 잘 섬기는 사람, 저는 잘 섬기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데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기억은 남겨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어떻게 기억에 남을지 분명 누군가가 기억되어질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제9시쯤, 이게 오후 3시쯤입니다. 그때도 또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9시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항상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이방인인데 유대인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 거예요. 아까 항상 기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9시쯤 돼서 한상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한상중이.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냐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입장들도 그렇게 기억하겠지만,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이런 거 있어요.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보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뭘 기억하셨대요? 내 기도와 구제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던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예배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삶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아, 그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지. 아,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지. 아, 그 사람 사랑 많은 사람이지. 그게 기록이 돼야 되지. 아, 그 사람 사기꾼이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아, 그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아니야. 대충 살아. 그렇게 기억되어지면 되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겁니다. 자, 고넬료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답지 않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이야기하죠. 재밌는 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이게 하나님께서 묘한 이런 라임을 쓰신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유숙한 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름이 똑같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무두장이의 집 시몬이 거기에 있다. 거기 가서 청하라고 그 사람을 초청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고넬료는 베드로도 몰랐고요. 무두장이 시몬도 몰랐고요. 요바까지 내려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뜬금없고 황당한 얘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매번 그렇게 행하진 않으십니다. 정말 가끔은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고 황당한 이야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맨날 뜬금없이 이상하고 황당한 상상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황당하고.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것도 환상 중에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하루길이니까. 그 당시에 뭐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무슨 TV가 있어요. 몰랐어요. 소식을 전혀 몰랐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질문하실 때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조율하시고 저렇게 조율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다 조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놀라운 건 7절 말씀,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즉시 순종합니다. 이 황당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인 것 같은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라 뒤로 미루지 않아요. 즉시 순종해요. 게다가 하인 둘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부르나요? 경건한 한 사람. 여러분 이것도 놀랍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잖아요. 경건한 사람 옆에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기도 안 하는 사람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 옆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옆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천국 함께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그래서 보내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부하, 세 사람이죠. 총 경건한 사람 한 사람하고 부하들 세 사람도 대단한 믿음이다. 아무튼 일단 주인이 말한 말을 그냥 무조건 믿은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말했으면 정말 그렇겠지 하고 하루 길이 거리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가서
무두장이의 집이 어디 있는지 요즘처럼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오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물론 무두장이 집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무두장이의 집을 찾아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욥바로 보내니까 순종했어요. 그들이 갔어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들이 가까이 왔을 그때쯤에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원칙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한쪽에만 말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것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한테도 얘기하십니다. 저한테 얘기하셨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래서 이번 그 7월 달까지 한 사람 정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 그냥 우리 남편이나 한번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러 고넬료가 순종한 그 순종에서부터 비롯해서 세 사람이 왔을 그때 때 맞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작업의 내용이 뭔지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그러니까 밥 먹자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무두장이하고 같이 밥 먹으면 자기 부정해져요. 근데 그들과 같이 밥 먹으려고 할 때 시장에서 먹고자 할 때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마침 때 맞춰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뭡니까?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그 안에 소위 부정하다고 말하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고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렵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안 먹을 거예요. 여지껏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겠다 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나요. 제가 보기엔 그게 사고입니다. 하나님 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일침 놓으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 말씀은 야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부정한 거 먹으라 그랬겠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 이 일이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3번이나 있었는데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 끝까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때 맞춰 밑에 초인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세요.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시나요? 여기가 시몬의 집 맞나요? 그 세 사람이 오게 다음 주에 보게 되죠. 세 사람이 와가지고 고넬료라는 선생님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안 가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딱 들어맞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고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안 믿고 있으면 이 섭리를 놓쳐요. 만약 고넬료가 그때 제구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쳤다면 12시에 베드로가 놓쳤다면 그 세 종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서 어떤 길인데 거기 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불러오라고 그래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세 종이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기도하는 경건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찾고 계세요. 누가 나에게 순종할까?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할까?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답답해 보여요. 가끔
이 일이 왜 이렇지, 왜 안 이루어지지,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아니야. 네 뜻대로 안 되어졌다고 망하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되고 있어. 요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뜻대로 안 된다고 망하는 것 아니야. 내 뜻대로 내 시기에 내가 하고 있어. 저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베드로가 갑니다. 고넬료를 만나서.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보는데 거기서 가니까 고넬료가 사람들, 친구들 막 다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침례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요. 고넬료가.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들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다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약 10년 뒤에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10년 뒤에. 지금 바울 얘기하다가 갑자기 베드로로 넘어가잖아요. 갑자기 베드로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또 바울 얘기 막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고 저렇게 모으셔서 막 퍼즐 맞추듯이 이 퍼즐 저 퍼즐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모으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귀한 작품 만드시려고 퍼즐을 맞추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제 마음은 답답하죠. 하나님 조금 더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고 예배 초소도 빨리 분양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항상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일하고 있어. 나는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바울 얘기가 안 나왔는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의회였어요. 그때 사도행전 15장 앞에 띄워주시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6절부터 보면요. 6절부터인데 7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때 뭘 생각했을까요? 그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정말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음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트로피들도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준비시켜 놓고 계세요. 천국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누군가는 고넬료처럼, 누군가는 그 부하들처럼, 경건한 부하들처럼,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때로 무드자리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소원함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고 내 눈에 안 보여도 항상 기도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조각조각을 맞추어 내실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진모 목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유수영 목사님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자매님들 모두가 오늘 안 나온 사람들까지도 그 아름다운 조각을 맞추어 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 때 몇 가지를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고넬료는 예배, 구제, 기도로 그의 이름이 설명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억할까요? 적어도 정직한 사람 누구누구라는 이름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사람 누구, 성실한 사람 누구누구라는 이름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아시는 모습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 앞에 고넬료처럼 바로바로 순종하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많은 조각들을 퍼즐들을 모으시고 계시는 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라도 주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 삶이 중요합니다. 소리 큰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 주시는 사람,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거주를 주님, 하나님의 성령 주님 오시는 그날에 수고했다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넬료를 쓰셨고 베드로를 쓰셨고 무두장이 시몬을 쓰셨고 고넬료의 수하들을 쓰셨고 그들이 순간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퍼즐을 맞추듯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다르고 상황과 달라서 힘겹고 어렵고 답답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어 묵묵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에게 고백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또 다른 한 퍼즐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퍼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어느 곳에서 무엇하고 있든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며 전도하는 그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품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드릴 때 정말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큰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문제와 상황과 모든 것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때 우리가 믿고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생명의 이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가 일하고 있다고 내가 너의 삶의 여러 조각들과 같은 그 퍼즐들을 모아서 내 그가 원하는 그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그걸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